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예언서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라기서 그러면 이 부흥사들이 가장 애용하는 본문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부흥사들이 11조를 강조할 때, 11조에 대한 설교할 때, 그때 이 3장의 말씀을 씁니다. 이 3장의 첫 시작은 3장 1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 이게 언제 예수님이 쓰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세리자 요한이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히고 나서 세리자 요한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라고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리자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세리자 요한은 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요. 나는 그가 준비한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이 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구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약 43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언함으로 구약의 마지막에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표징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은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도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기서 3장 1절에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리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볼 때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게 나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그냥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말씀이지라고 나와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그리하여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열국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권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열방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족속들, 뭐 한 70개가 넘는 족속들이, 민족들이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복 받았어.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안 가도 열방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자기들의 고국에서 섬겼던 뭐 불교 신앙, 토템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땅에 절도 있더라고요. 절도. 저 애니하게 가니까 절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저기 무슨 절인가? 중국 사람들이 세운 거래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뭐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포진해 놓으신 것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한국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 한민족이 택함받은 겁니다. 이건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택함받은 중요한 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민족 수별로 보면 뭐 전 세계에서 그 선교사 파송 수로 보면 전 세계 2위라고 그러죠. 제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약 한 4만 명 정도 파송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는 한 2만 2천 명 정도 파송했어요. 한 2만 명 정도. 근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얼마나? 미국은 3억 5천만 명이 살죠. 근데 한국은 5천만 명밖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일까요? 이 사명, 3장 1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택함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자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택함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와서 이곳에 와서 그냥 살아갔는데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목숨 부지한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내 10일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LA와 같이 그냥 미국 영어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그냥 영어도 짧은데 더 스트레스가 많은 게 사람마다 액센트가 틀려.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케 하라.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밴드리지 타워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새로운 얼굴들을 종종 봐요. 이제 보면 열방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어도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인들 거기 50명이나 보냈잖아요. 왜 보내셨겠어요? 그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2절의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 주님이 임하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초림한 주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정결케 하는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이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된 자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기움 받아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봉헌 예물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11조 제가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말라기에 대하여 이 그림이 사진이나 그림들이 뭐 있나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사진에 이렇게 인용한 건데 그게 뭐냐면 재물을 들고 가는데 막 파리가 날려 상한 재물을 드리는 거죠. 또 이 염소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온전치 않은 걸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런 그림이 말라기를 대표하고 있는, 말라기를 표현하고 있는 성화로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모습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가 보는 시점, 관점인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11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선언. 이게 11조입니다. 뭐 다른 나라 모르겠는데 그 영국에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영국도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영국에서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홈스테이 한 일주일 한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사람들은 그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이 그때 셋인가 있었는데 유품을 받기를 원하는 가장 소원하는 첫 번째 유품이 있대. 이 셋이 늘 싸운데 올 때마다 이거 내 거다 그러고 늘 싸우는 게 있대.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생 동안 찍어놓은 앨범이에요. 앨범. 사진 앨범 있잖아요. 그게 책꽂이 한 켠에 막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는 게 최고의 유품인 거예요. 최고의 유품.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대요. 누구한테 주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집이나 모든 재산들은 자기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의 물질관인 겁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연세가 그때 70대 중반인가 그렇게 되셨는데요. 이 할머니 하루 종일 바빠요. 아침에 나가도 뭐 하냐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뭐 섬기는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 가서 봉사하고 또 어떤 날은 우리로 배단위 같은데 여기
요양원에 가서 이 성경책 읽어드리고 그들 섬겨주고 그런 일로 일주일이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바쁘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여행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선수 운전에 가서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물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화도에 있을 때 교회 옆에 교인이 고추밭을 가지고 있어요. 고추 농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부임한 그 다음 해네. 그 다음에 이 해째 되는 해 그 꽃에 늘 보잖아요. 교회 앞에 있으니까. 근데 한 날 보니까 우리 교인이 거기서 이제 그 밭일을 하고 있는 게 고추 일을 이제 같이 이제 고추 일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님 그 지금 이 고추 농사지어서 11조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강화도에서는요 밭농사에서 얻는 수익은 다 그 부인 거예요. 부인 거. 남편이 터치하지 않아요. 드립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쓰기도 바쁜데 무슨 11조 드립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드려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금년 한 해 동안만 그분 교회 이름이 드보라였는데요. 드보라 자매님 금년 한 해 동안만 여기서 10일 수확하는 것에 내다 팔면 10,000원을 얻으면 1,000원을 봉헌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보라님을 축복하는지를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말라기서 말씀을 놓고 나를 시험하라 그랬으니까 시험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밭에 수확을 얻어서 장사꾼한테 팔면 정확히 10분의 1을 매주 띄어서 주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쓰기도 고추 11조 그래가지고 고추 11조 딱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대박이 났어요. 어떤 대박이 났냐면 희한하게 그 해에 탄저균이 이 전국을 쓸어버렸습니다. 탄저균이라고 고추를 이렇게 말라 죽이게 하는 병이에요. 그게 전국을 쓸었어요. 그래서 고추값이 근 한 6-7배씩 올랐어요. 막 금값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근데 놀랍게 그 집밥만 그 동네의 모든 고추밭이 다 그냥 노랗게 다 말라 죽어가는데 그 집밥만 아주 시뻘건 고추가 주렁주렁 탄저균이 언급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고추를 몇 물 정도 따냐면 보통 7-8물 7-8번 수확한다라는 뜻이에요. 7-8물 정도 땄는데 이 양반은 그 해에 12물을 따왔어요. 12번을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데보라님 밥만 저렇게 단풍이 안 들고 그냥 싱싱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11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지 말고 무슨 약 썼어 좀 가르쳐줘봐. 비법이 뭐야 가르쳐줘봐. 비법 없어. 11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교인들이 이제 그 헌금 나온 걸 보고 야 진짜네. 11조 드리니까 하나님 시켜주셨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께 우리도 11조 드려야지. 우리도 11조 드려야지.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물에 있고 없고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고추가 뭐 소산들을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태풍 한번 불어서 그냥 쓸어가면 끝이에요. 잘 해놓으면 집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그냥 토네이도 한번 오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난다? 11조의 예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경외한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늘 주님을 바라본다. 가지가 늘 줄기가 이게 줄기고 이게 가지인가? 이게 줄기네. 줄기가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이게 늘 줄기를 향하여 있잖아. 줄기로부터 이 수액을 공급받아서 이게 자라난다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자를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섬기는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무엇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밀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섬기는 자는 알곡이 되어질 것이요, 섬기는 자는 밀알 되어질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죽정이와 가라지로 분별되어져 저 불타는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 또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 도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오늘 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구별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봉헌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물질로부터 고통받지 아니하고 오직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사역장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니 사범, 신사범, 또한 데보라 전도사, 또한 섬기는 우리 장진석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권과 기름 부으심이 더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땅끝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주께서 포진케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에 태권도 교실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태권도 교실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리쳐 함성을 지르며 운동할 때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귀한 사역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잔인 부부와 신사범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데보라 전도사님에게 당신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의 골수가 쪼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권도 교실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장진석 집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태권도 교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방에 온전히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교회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축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